2022년도 들어와서 오늘 1월달 네 번째 주입니다마는 2022년도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거룩한 부담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저주하셨을까? 혹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입만 살아있는 무성한 이파리만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책망이 제 스스로에게 참 많이 다가오는 그러한 2022년도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의 제목으로 눈물로 말하노니 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 대신 call to the sanctifying, 즉 거룩함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도다. 그 거룩함의 부르심으로 너희들은 shining as a star,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결국 거룩에 대한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결국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2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즉 call to the sanctifying,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13절이 포인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우리 안에 이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는 the God who works in you, 너의 속에서 일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good purpose, 선하신 목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다듬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올페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으로 나를 빚어 가시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빛나는 별과 같은 자들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주간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 속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 생각을 관념적인 깨달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종교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깨달아 그 아이디어를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아이디올로지, 관념에서 끝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래서 말씀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신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의 실제성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의 실제성이 삶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저 말씀을 관념적인 상태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거기서 머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말씀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거룩함이 실제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프랙티컬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닮아가는 이 거룩함에서 오는 풍성함, 거룩함에서 풍겨나오는 나의 영성, 나의 인격, 나의 퍼스널리티, 나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여러분의 얼굴 표정, 따뜻한 손길,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거룩의 실제성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연관된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함께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소리 좋은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19장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을 먼저 이해하시면 오늘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율법사가 와서 뭐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질문을 던지자면 마태복음 22장 35에서 40절이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여기서 이 율법사라는 것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만을 연구하는 스페셜리티, 성경 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과 같은 캐다고리 안에서 그와 같으니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심이니라 이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성경의 중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라. 레위기 19장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은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였던 이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 답하였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여기다가 플러스가 뭐냐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질문하는 그 답이로다. 그렇게 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대답이 얼마나 엄한 하나님의 권위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열거하신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사항, 그 말씀 하나마다 무엇으로다가 인감 도장을 찍듯이 찍었냐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라. 말씀 한 번 하시고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는 그 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19장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 말씀이 1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제가 그도 올려놨습니다. 3절, 4절, 10절, 12, 14, 16, 18, 23, 28, 30, 31, 33, 37 I am Yahweh. 그리고 I am your God, I am Yahweh and your Elohim. 14번이나 각 실천상의 도장 하나님의 직인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14수 14번, 이거는 7수가 2번 반복된 것입니다. 7수는 완전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수의 완전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나와서 그 문둥병을 고치러 이스라엘까지 왔을 때 저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 아니 우리 동네에 바로발강이 깨끗한 강이 있는데 여기 와서 저 구정물에 7번 담궈?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의 계집 중 하나가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뭐 어렵습니까? 빗자의 본전인데 7번 담그니까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회복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째 되는 날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더라. 온전한 컴플리트한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7수는 그냥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수가 오늘 14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실천사항마다 하나님의 직인을 찍듯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화가의 자기의 직인을 찍듯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호와니라 14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참 한번 우리 돌아보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까지 올 때가 14대요 라고 14 제가 거기다 영어 성경도 써놨습니다. There were 14 generation Abraham to David, 그리고 또 14 generation from David to exile to Babylon, 그리고 또 14 generation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왜 이렇게 14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듯이 오늘
이 레위기 19장은 바로 그와 같은 장입니다.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바로 레위기 19장 이 말씀을 대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로다. 여러분, be holy 명령입니다. be holy. 이 명령을 향해서 14번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그 밑에 부제를, 실천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be holy. 왜냐하면 I the Lord your God am holy. I the Yahweh and Elohim am 과다시 holy.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파이널입니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없습니다. Be holy.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로다. That's it. 그 어떤 것도 또 이 말의 부자가 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거를 14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라고 각 조항마다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심각성이 다가옵니까? 다가와야 됩니다.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 섭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눈물로 말하노니 너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자들이로다. 너희는 각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call to the sanctifying, 거룩함을 이루라고 불리운 자들이야. 오늘 이 심각함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의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사항들을 3절, 4절, 5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연락될 수 있도록 예배할 것이며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거를 derived from holiness.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 템플, 태버나클, 처치, 주께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 세인트, 거룩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가시떨기 소문 속에서 여호와께 내 신발을 벗으라, 거기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의 부모를 경외하느냐, 그러시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날을 너희는 어떻게 지내느냐. 오늘 5절의 말씀이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려라. 다시 말하여 경배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중심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대상이 나의 여호와신데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만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멋있게 오케스트라 들고 아무리 여기서 별일을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장난친 거야. 너희들 콘서트 한 거야. 흘러간 옛날 노래 틀고 너희들 기분 맞춘 거야. 100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 주일날,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혹시 주일날 교회당 나오면서 아유, 오늘 내가 나와준 것만으로도 오늘 큰일 한 것이지, 그거는 어떤 여운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나와준 것만으로도 큰일이었지. 하나님 죄송하지만 주는 대로 받으십시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월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월십은 높이는 겁니다. 그분께서 받으셔야만이 그것이 월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려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반드시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예배자가 저희들이 오니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너희는 거룩할지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그 실천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14번씩이나 강조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거룩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해 드리라고 주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두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결국은 밑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이웃들, 사람들, 너희 가족들, 너희 부모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시작을, 실천사항을 9절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너희가 추수할 때 아주 샅샅이 훑어서 감자 한 톨 안 남기고 다 거두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겁니다.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유, 내가 힘들게 농사진 건데요. 버려두라. 그 말씀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추수할 때 싹싹 훑어서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누군가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배고플 때
누군가가 아직 정착 못해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한 끼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이거는요, 거둬들이다가 눈에 띄지 못해서 어쩌다가 못 거둬들인 것입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남겨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머리 터지게 의논을 하다가 50에서 60분의 1을 남겨두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거를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1000평의 밭을 갖고 있다면 20평 정도에서 나는 수확은 남겨둬라. 너가 10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2가마니 정도는 남겨두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농작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땅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소작을 줘서 수확을 거뒀을지라도 그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습도를 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열매 맺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굴지 말라.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10절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에 떨어진 거 주워다 먹고 살았는데 역사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의 모압 지방에 기근을 피해 이주했다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주했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한 여인의 기막힌 스토리가 나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집안에 과부 한 사람이 있어도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 두 며느리 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결단을 냅니다. 타지에서 멸시를 받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고향 땅이라도 밟아보자.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끝내 이방 여인이지만 끝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모압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둘이서 시어머니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보죠. 야, 저 엘리멜렉의 그 가설들 아냐? 갈 때는 꽤 돈 품깨나 가지고 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왔네. 그들이 안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수군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끼니를 때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나이다. 그때 시어머니가 Go, my daughter.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양식을 주스러 길거리에 나온 이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누구의 밭인지는 모르지만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떨어진 나달 곡식을 줍습니다. 근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그것을 보면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을 보면서 자기 사환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사원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때요, 룻기 2장 8절에서 룻기 2장 8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 소년들에게 내가 명하였도다. 너를 건드리지 말며. 젊은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니 오늘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살펴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 땅까지 온 일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연명했던 여기서 누가 태어났냐면 룻기 4장 13절 제가 프로젝트에 올렸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매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갈, 영어 성경으로 리디머, 우리의 대속자에 대한 그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이로다. 그래서 그때 난 아이가 오벳이었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떨어진 이삭을 주워먹고 연명했던 비참했던 과부입니다. 유대인이 경멸했던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역사 속에 성경 가운데 영원히 기록된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지켜가며 나의 조그만 것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였더니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받고 그 누군가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엄청난 위대한 인류에 공을 끼치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 누군가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계명은요, 힘들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관심을 남기는 것입니다. 벼 이삭을 남기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양식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Be holy.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여호와니라. I the Lord your God am holy. 거룩하기
오늘 쭉 이어지는 말씀이 17,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형제에게 나가 이 돌대가리 같은 자식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코 살인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듯이요.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붙잡아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들의 필요, 그들의 배고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랑은 거짓 사랑이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할 때, 물론 거룩에 대한 엄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제 마음 가운데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자유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무엇으로 사람 앞에 자유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며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이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godly life, 경건의 삶의 시작이로다. 성화의 길이로다. 복음을 이루어가라. call to the sanctifying. 너희는 shining as a star,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I, the Lord, your God. 여기서 I, Yahweh and Elohim and Quadash, be holy.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또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착각이면서도 고통이 있다. 설교자의 착각이면서도 고통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14번씩이나 7번을 2번 반복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어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유하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자유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고민 좀 했더니 이게 여호와의 음성인지 제 양심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생각이 가슴에 비수처럼 바뀝니다. 너는 네가 자유한 것만 설교하냐? 너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느냐? 내가 못하는 것이니 내 입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너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이렇게 마이크와 같은 존재야.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야. 여러분, 거룩할지로다. 왜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로다.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이 욕심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나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사단이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늘 파도를 쳐주기 때문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반드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마음에 여백이 생기지가 않아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가 나가 포기할 때 이 욕심에, 이 끝도 없는 욕심에 조그만 공간이 생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비로소 남의 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의 배고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시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 인도에 버려진 사람들과 불량아들을 향한 그들의 눈물을 씻겨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헨리 나우엔, 잘 나가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정신박애가 버려진 자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공동체로 뛰어간 것이, 한국의 이태석 신부도 요즘에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남수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씻겨줬는가. 영화로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톤지야 울지 마라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톤지야 울지 마라. 의사도 없는 그 수단 작은 마을에 약사와 의사가 수십 명이 그 열매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위대한 사랑은 실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어찌 되어야 됩니까? 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어떠한 것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 앞에 서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큰 집 짓고 자기가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나를 부르신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한 것의 주된 목적은 몇 주 동안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관념에서만 머물면 어떡할 것인가, 이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바뀌어지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거룩함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죽해야 하나님, 왜 저는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설교해도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너는 열심히 선포하고 전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지 몰라? 하나님, 그 한 말씀 붙잡고 몇십 년 살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열매 좀 맺게 해주시옵소서. 자, 구원을 온전히 이룹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번 나는 여호와니라. 무엇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로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영광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동참하는 저희들의 2020년이 되시기를 우리 눈과 눈을 한번 맞춰봅시다. 되시기를. 참. 혹시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